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깨우셔서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고, 세상의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이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9장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로자 앞에서 백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교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이뤘으며 그 만사에 그의 입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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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받아놨는 이 하늘의 복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갖고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놓쳐지지 않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임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기도로부터 일어납니다. 기도로 역사합니다. 기도로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와 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마주 잡고 나아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생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아버지 듣고 예배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음성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아버지 삶과 마음과 영혼을 깨우치는 경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거울과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옵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바르게 세워지게 아버지 온전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아버지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아버지 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은 우리 부산중앙교회 터 있는 이 부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터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산의 마을과 부산의 마을 주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며 삶을 하늘의 복을 받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복이 내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받아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부산의 주민들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조롱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며 그 지혜를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말과 아버지 하나님 입이 아니라 아버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달렸사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들려진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개념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정체성과 세계관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아버지 펼쳐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드러난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또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하며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싫어하고자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사 너희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로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살아나는 기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교회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다시 새 희망을 얻고 기회를 찾아서 돌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게도 그 기회가, 그 희망이 회복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기대감이 많이 있고 그런 일들도 많이 보이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38년, 오랜 세월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기대했던 마음은 점점점 사라지고 줄어들고 내게도 그 기회가 올까? 내 삶은 이렇게 이만큼에서 만족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종소리처럼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음성들이 참 많이 있죠.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아내의 잔소리 비유 이야기를 자주 하셨었는데 60대, 70대가 되면 왜 들어왔냐고 혼난다고 해요. 왜 들어왔냐고. 80대, 90대가 돼서는 왜 살아있냐고, 왜 내 옆에 누워있냐고 혼난다고 합니다. 남편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마치 마음속에 깨름직하게 어디에 놓여도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용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비우고 마치 저 뒤에 있는 쓰레기통 혹은 음식물을 버리려고 하는 음식물처럼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치우고 와. 아내의 불효령이 떨어지는 거죠.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옆에 누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일깨우는, 넋놓고 있지 마, 정신 차려라고 일깨우시는 경종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전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나서 나중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그거를 되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기회를 만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양문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역사하시는 그 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문으로 들어오신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문 곁에 히브리 말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양문과 그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에 있는 물을 만질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역사들을 본 겁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동안 병을 앓아 고통당하는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이 사람도 처음에는 열심히 가서 해야지, 열심히 가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언젠가는 안타깝게 기회를 놓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기다리면서 내게 다음에는 할 수 있어, 다음에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자신감이 세월이 갈수록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갈수록 자신의 몸의 힘이 점점점 줄어들고 쇠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잘 달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요동치는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그는 그저 달려가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7절이 말해줘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 움직일 때 나를 곳에서 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저 달려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 안 데려다 가주나,
너가 나 안 데려가잖아. 우연히 일어나게 되는 그 작은 희망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 고쳐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 지켜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냥 막연한 희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경종 같은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 너 그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겠냐? 그렇게 사람들 나아가는 그 뒷모습만 바라보고 처량하게 내게 찾아올 그런 우연과 같은 일들만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일어나 걸어야 돼 라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경종의 심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그가 내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부여한다는 겁니다. 넌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그거에 동의하면서 움직여가는 거죠. 여보, 쓰레기 좀 치워줘. 너가 나에게 말하는 걸 나는 기회를 줄게. 쓰레기통 치워. 음식물통이 차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먼저 가서 밭에 묻어주고 올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경한다는 겁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상대가 내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타인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내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 권한이 있어. 내게 말해줘. 작은 쓰레기통 하나 치우는 것도 되게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버리기만 하는데 치우면 공간이 생겨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람들이 승리의 꽃다발을 받아안는 것을 보면서 그 뒷모습에서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게 기회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그 기회를 발견하고 붙잡으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데, 매우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철학자가 있어요. 절망하게 되면 그대로 삶이 죽음을 향해서만 가는 겁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도 자신의 삶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것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연명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이들에게도 이렇게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절망 가운데 우리를 희망으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내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도 그 일이 행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도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38년 된 그 병자, 아무런 희망이 없어 체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기회가 있었던 수많은 앞장선 사람들 말고 제일 뒤에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향해 말씀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왜 그들을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난 너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해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말씀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고, 내가 절망했다고, 내가 체념했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여전히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라고 경종을 일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삐그덕 열어서 어둠에 갇혀 있었던 그 동굴 속에서 이제는 나오라고 돌을 굴려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빛된 주님을 맞아 앉는 것, 이것이 다시 우리의 삶에 기회를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기회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수없이 많아서 그게 걸립니다. 사람들과 말과 시선이 우리를 묶습니다. 안 될 거야. 안 돼. 너 오래 살아봤잖아. 나도 안 됐는데. 안 된다는 제한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실상. 제한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제한해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면 내 차례가 올지 의심하게 됩니다. 다시 기회가 내게 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기회의 문들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 왜냐하면 안식이니 그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야, 너 일어나서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이야 하지마 라고 하나님의 기회를 닫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닫는 것이 아니라 열어줄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라고 우리의 삶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회로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며 살아보자. 이거는 공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문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안에 스스로 정한 한계도 있어요. 이젠 난 안 돼. 난 벌써 38년인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불가능해. 사람마다 자기 안에 자신이 만든 한계를 두고 삽니다. 그걸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신 차려. 뭘 붙잡고 사는 거야? 나의 기준은 내가 하는 일은 내 수준으로 하는데 한계를 왜 너가 설정해?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한계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틀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안식일엔 들고 가지 말라니까. 그건 틀린 거라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창조적으로 열어가시는가? 다시 기회를 열 수 있는가?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도 이 기준, 이 지혜의 기준을 갖고 계셨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한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응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지? 이걸 보는 것이 기도고, 이것을 보는 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보는 것이 설교고, 이것이 보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지? 그 문이 열렸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적인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내가 보고 나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내 안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나아가는 그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38년 걸렸고 평생 자신에게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며 일으키심 같이 우리의 삶은 죽음과 같은 곳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28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죽음, 진짜 죽음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닫혀있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셨고 오늘 말씀에 예수 안에도 그 생명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생명과 단절된 삶, 어떻게 단절됐는지 점검할 수 있느냐? 예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말씀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걸 보면 됩니다. 아, 죽은 상태구나. 그게 들려오면 나는 살아있구나. 내가 듣기 원합니다. 이것도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라고 기도하는 것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건 다시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와 군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인천에서 40명이 넘는 분들이 울진에 내려와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자기 휴가를 내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돈을 내면서. 왜 그럴까요? 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그 음성을 들을 때는 온다. 잠자는 거는 괜찮은 수준이에요. 죽은 자에게도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도 들리게 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는다면 우리는 전도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서 있으며 우리 안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 자에게 열려갑니다. 그 기회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의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그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에게 열려집니다.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재현되어 있었던 우리의 깊은 마음의 목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싣고 가는 양으로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미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들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걸음에 새 힘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진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이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역사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평안과 건강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동행하심과 형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 날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끊임없이 생명의 섭리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9번째 주일입니다. 8월 11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인천 제일교회 전도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저녁 7시에는 평해교회에서 집회가 있고요. 12일 화요일 7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녁 7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평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뵙게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세임 주심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걸음을 내디디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